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린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도인인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딜레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발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발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갖가지 절망, 좌절, 회의에 이를 때가 자주자주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절망, 낙심은 우리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너무 악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죄가 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고 바로 살려고 무척 예수가 노력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별 진전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할 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데 못된 짓 하고 요령 부리고 임기응변에 능한 자들이 잘 되고 잘 삽니다. 성실하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이나 역경이 계속될 때도 우리는 역시 그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어려움이야 누가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정말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려고 문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닥친 어려움이 1년, 5년, 10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서 신앙을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한 가지는 현대인이 가장 쉽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단조롭고 틀에 박힌 일상에서 오는 권태감도 이런 자리로 우리를 내몰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똑같은 일상의 삶들, 그것 때문에 짜증과 불평이 생기고 또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생활에 활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롤로 베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뉴욕에서 한 노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곳을 정해진 대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선 버스를 10년, 20년 운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버스를 몰고 그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버스가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버스 회사 온 시가 방송을 내고 사람을 찾고 며칠 뒤에 한 일주일쯤 후에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플로리다 주의 호숫가에서 이 버스 운전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한참 논의를 심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의 얘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자 뉴욕의 많은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이 사람을 격려하러 왔습니다.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잘했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생각은 하지만 이 틀에 박힌 삶을 언젠가 좀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의 바람은 있지만 이걸 실행에 옮길 용기도 생각도 못했는데 이 버스 기사의 엉뚱한 행동이 잠시나마 그들을 그 권태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길었나요? 어쨌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을 읽어보시면 가장 악한 시대에 살았던 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리 도처에 널려 있고 또 오히려 정직한 사람보다는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성공하고 득세하는 이런 불합리함이 온통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죄를 쫓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그런 불공평한 상황을 보고 주눅드는 진실을 모토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 시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불공평합니까? 불합리한 일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첫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너무 뻔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뢰한다는 말은 의지하고 믿고 기대는 것을 일컫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별로 힘도 못 쓰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치열하게 꾀부리고 딴지하는 사람들만 자꾸만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 우린 신앙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여호와를 의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너무너무 약해요. 잘 나가는 날, 승승장구하는 날은 그걸 잘 모르는데 살다가 시련을 만나고 역경 앞에 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질그릇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 나면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피난처를 찾고 기댈 것을 찾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연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퍼런 배추잎이 무슨 아무 힘이 없어. 칼로 쓸 수도 없고 밥 떠먹는 수푼도 안 되고. 그렇지만 물신주의에 노출된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만몬신의 거짓된 환상에 다 걸려 있어요. 사실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된 것들 뿐인데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알고 기댈 것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린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의 쉬운 번역을 보면 참 번역이 재미도 있고 팍 와닿습니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키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을 하나님께 들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날 너를 정말 지켜줄 수 있고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분이니까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요동하지 말고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내 본분을 지키라 하는 말은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앞에 서론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날, 이해할 수 없는 날,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 세상에서 공의 하나님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날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신앙의 정도를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컴컴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비웃음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생에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목적을 잃어버린 나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둔하고 길을 모르는 우리 인생, 위기 앞에 늘 흔들리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흔들리는 담벼락입니다. 지진 날 때 봤죠? 엄마도 아빠도 같이 흔들리고 땅 위에 있는 어떤 견고한 것도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유력한 것 찍어내고 하나님 홀로 기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많은 믿음의 거인들 하나같이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괜찮은 스펙들, 백들,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보이지 않는 하늘 소망을 위해서 인생을 투기하듯 던지는 믿음, 뭐 다 그런 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 응답을 지연하실까? 칼빈은 기도론에서 이렇게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다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왜 팍팍 빨리빨리 주시지 않을까? 칼빈은 기도론에서 그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좋은 것이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그저 모든 것이 풍족하면 우리가 룰루랄라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지만 여기 몇 사람이 남아있을까? 신앙 다 팔아먹고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인간적으로는 열악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늘 절절히 어려워하면서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또 하늘 소망 붙잡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소원과 좋은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소망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방 줄 수 있는 기도 응답을 지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의 응답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우리의 신앙됨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좋은 부모도 그렇잖아요. 저도 잘 못하면서 우리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들 이제 2명이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오빠 등록금도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애들 불러서 등록금이 없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가 있다. 여기를 때면 아이들 인상이 싹 돌아가더래요. 이번 등록금으로 끝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라. 저 얘기를 왜 했죠? 어쨌든 여동생이 오빠 얘기를 듣고는 도전을 못 받았는데 어떤 분이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학기에 바로 장학금을 받아오더라고요. 지도 빚지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꼭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만이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구체적인 자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는다. 여러분, 악한 수단 따라가면 내게도 빠른 길이 될 것 같지만 그거 포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삶의 자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악한 수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한다. 그리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 여러분, 이 성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꾸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꾸준하다. 이 아만에서 두 단어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진실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실은 진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믿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성실이라는 말이 곧 믿음이란 말이고 신앙이란 말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직장 빼먹고 요령 부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 기다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실함을 저버리면 그건 신앙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불합리한 상황이 겹겹이 우리를 두를 때 더더욱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너무 뻔한 얘기가 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사라진 듯한 사회구조, 내 삶의 정황을 보면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면서 바로 살고 성실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한 3일쯤 보시고 괜찮네 하고 응답을 주시면 시험 들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세요. 우리가 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차라리 이메일이라도 한 통 보내시면 우리가 나아요. 시간 조금 걸릴 수 있다, 일찍 자라.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전화라도 해주시면 우리가 또 다 눈치가 있잖아요. 아, 이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치게 한다니까요. 아, 기다려도 요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지 싶은데 그걸 또 한참 더 지나가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장치가 이 두 번째 장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확신으로부터 이 기쁨은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열악한 상황이나 공평하지 못한 사회 구조에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상처받고 나면 감정이 다 삐뚤어져요.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비관주의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요소나 심리적인 것만 타격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서적인 그릇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데 믿음도 역시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비틀거리면 그때 사단은 집요하게 아픈 데를 때리고 또 때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공격에 내 생각보다 더 길어지는 고난과 위기 앞에 그래도 끝까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제게는 은혜되었어요. 상식으로,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오래 걸리고 지치고, 그럴 때도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이 간혹 있었잖아요. 한두 번 정말 기막힐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 선을 8번을 떨어졌어요. 뭐 남의 이야기니까 80번을 떨어진들 여러분이 무슨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 그래 대단합니까?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금식을 해서 목이 이렇게 딱 한 줌밖에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 10번째가 같이 되었어요. 또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더 어려웠어요. 양쪽에서 오라 가라 이게 꼬여가지고 경상도 말로 식겁을 했어요. 저는 완전히. 그러니까 또다시 금식을 3일하고 5일하고 가서 사정하고 어떻게 하다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제가 이제 30년, 뭐 10년만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타이밍이 절묘해요. 여러분, 그 앞에 2번째 가도 여기까지 못하고 3번째 가도 5번째 가도 7번째 가도 저는 지금처럼 살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절대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이유를 아세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나보다 더 나 가까이 계셨어. 우리가 오판하고 섣불리 튀어나가는 것보다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가장 적기에 가장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저 얘기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저는 이렇게 음식을 여러 가지를 잘 못 먹어서 못 먹는 게 너무너무 많았고, 굴비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기를 먹으면 조기 그거 이렇게 막 점이 난 그 피부를 보면 이걸 먹는다는 건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껍질을 홀랑 벗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맛있다는 그 조기를 저는 한참 오랫동안 못 먹었어요. 회도 당연히 못 먹었고. 그래서 시골에 뷔페집이 생겼는데 딱 먹고 왔는데 온종일 어지럽고 토하고, 한두 가지 맛있는 거 집중해서 먹던 제가 수십 가지를 먹어놓으니까 이 냄새 저 냄새가 온 코에 진동을 해서, 여러분, 그걸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혹시 신방 갔다가 성도님들이 맛있는 무슨 회를 사주면 저는 마음에 원망이 많았습니다. 먹도 못하는 이런 회를, 도다리 뭐 이런 거 우리 종시지만 이런 걸 왜 주느냐. 제가 도시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물컹물컹한 맛, 여러분 씹어보면 소 혓바닥 씹는 것 같은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이제 성도가 주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오징어 회나 사주지. 저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장가를 갔더니만 저희 와이프가 아이고 목사님 참 그 맛을 몰라서 그렇다고. 정말 몇 년 먹어보니까 오징어는 그건 회도 아니더라고. 회도 청년회보다 못한 거예요. 그건 그냥 청년을 얕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재미있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맛을 보면 조금씩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다 어려웠어요. 쉬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믿음의 헌장에 들어간 영웅들 아무 일 없이 상통하고 한 번만에 되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신앙의 선배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면 통곡합니다. 여러분, 팡세를 쓴 파스칼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통곡을 했대요. 통곡.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절망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그 하나님과 동행도 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장치는 흔들리지 말고 응답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 길을 또박또박 가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은 항상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믿는 것과 맡기는 것.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맡기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돼요. 제가 얘기도 과거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린 아기를,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인데 직장 가고 제가 쉬는 날은 아이를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봐주셨지만 어머니가 무슨 시장을 보시러 가거나 그러면 제가 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 아이에게 아이를 맡기면 절대 안심할 수 없어요. 제가 조카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조카가 초등학교 아주 어린 아이인데 어쩔 수 없어서 잠깐야 아기를 봐라.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이 불안해서 그렇게 딱풀 하나 사러 문방구까지 가는데도 너무너무 불안해서 막 뛰어서 갔다가 와서 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께 맡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상식적이지만 전혀 호떡 하나 사 먹고 일 보고 약속이 좀 늦어져도 전혀 왜 신경 안 씁니까? 어머니가 애를 5이나 낳아서 키운 분이에요. 완전히 물이면 고수인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상식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처음으로 내 안에 존재하면 늦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가끔씩 불안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말고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길을 몰라요. 나는 이렇게 가면 그게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좋은 길이고 친구들 앞에도 부모님 앞에도 폼 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맡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신뢰하니까 아이를 맡기고도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더 넘어가든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참 유명한 얘기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에르 신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늘 누굴 가장 좋아하느냐면 1위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프랑스인들에게. 이분이 자주 들려주는 일화인데, 인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한 프랑스 사업가의 얘기입니다. 이 사업가는 이제 휴가를 와서 모래사장에서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들고 오는 인도인 어부를 보았습니다. 사업가가 감탄을 하면서 큰 고기 잡은 걸 보고 좋으시겠습니다, 또 잡으러 갈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잡으러 갈 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부가 이 사업가를 보고 또 잡아서 뭐 하게요? 그러자 이 사업가는 물고기 더 많이 잡으면 좋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아니 그거 팔면 돈 생기고 그 돈으로 일꾼 더 많이 사서 큰 배 사서 물고기 더 많이 잡으면 더 큰 부자 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자 어부는 부자 되면 뭐 하느냐고. 그 사업가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러면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당장이라도 쉴 수 있는데요. 이거 이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럼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기는 그 한 마리면 충분하고 지금 그 물고기 내려놓고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 지켜보는 이 사업가는 욕망의 포로가 돼서, 여러분 그러세요. 욕망을 따라가면 자유도 없고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부자들은 만나면 너무 돈에 미쳐서 설치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있으면 멈추겠냐? 손을 요래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놈의 손가락이 이게 펴지지를 않아. 여러분 지금 멈추면 됩니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 지금 감사하고 지금 감격하고 지금 만족하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행한 사람은 내일도 불행하고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해요. 친구야, 집 사고 나면 내가 밥 살게, 그런 밥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먹지도 마십시오. 지금 쏴라,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작게 가지고도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도를 달리십시오. 누가 뭔 코인입니까? 돈 벌었다고 눈이 완전히 코인처럼 동그랗게 돼가 막 구리색을 내면서 아이고 등신 같은 것들, 그런 길이 자기한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리 나쁜 우리한테는 그런 길이 돌아오지 않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샛길이 있다고 갔다가는 그날로 깡통 차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온갖 세상에 악한 죄를 쫓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세상, 얼핏 보면 너무 불공평하고 나 혼자 바보같이 이렇게 믿음 얘기하면서 달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합리함, 불공평함,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회 구조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시인들도 그런 사실에 절망하고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믿음의 정도를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달려온 그 여호와 굳게 바라보고 성실함으로 진지함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불편하고 충분하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도 좋으신 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어떤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문제와 고민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런 일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요동치고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시고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내 문제를 하나님 영향권 안으로 옮겨 놓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